자, 25장 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이거 되게 우리가 오해 되게 많이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성경에서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등불 가지고 있고, 그 슬기 있는 여자들은 충분한 기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등잔처럼 돼 있는 그거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지피는 건지, 아니면은 횃불 형태로 돼 있어서 그것을 불을 지피는 건지 둘 다 가능한데,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슬기로운 여자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면서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와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안 된다, 우리도 쓰기 게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해서,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나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들으면서도 되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10명의 처녀와 결혼을 하나, 미련한 5명은 쫓겨나고 5명이랑은 결혼을 하나, 이런 일부다처제가 어딨나 성경에, 라는 오해를 합니다. 이게 왜 오해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과 결혼하는 우리는 순결한 신부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처녀들이 우리들이고, 여기서 우리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처녀들을 결혼하는 신부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열처녀는 뭐냐면요, 이게 들러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파르데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러리를 쓰는데, 들러리가 적어도 10명이 서야 돼요. 유대인들의 풍습상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왜 등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그 들러리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들러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준비를 하는데, 특히나 들러리가 중요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먼 데서부터 신부 집에 올 때, 그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날에 그 들러리들이 길에 이렇게 쫙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당연히 그 횃불도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은 들러리가 이제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준비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기가 준비를 안 한 거가 되는 거고, 그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예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가 되냐면은, 일종의 불청객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지금 먼 데서부터 왔다라는 게 뭐냐면 신부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랑은 신부의 들러리가 누군지 몰라요. 신부는 알지만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청객이 들어오면 안 되죠, 잔치하는데. 아니, 여기 아무데나 토요일날 가가지고, 내일 가가지고 웨딩장 가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여기 그거 스티커 안 붙어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쵸? 그것처럼 횃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나 들러리인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너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10명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러리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뭘 하고 있으라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주지 않는 거, 우리 거가 부족한다면서 안 나눠주잖아요. 이웃사랑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라는 얘기지, 이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사전 배경이 없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다 없으시죠? 물론 아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들러리입니다. 열처녀는. 그래서 이 열처녀에 대한 거가 얘기가 나왔는데, 천국은 마치 모모와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좀 눈에 익어야 돼요. 그때는 천국은 마치 모모 같다, 이거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13장의 얘기를 지금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 다음에 미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얘기를 하실 때, 그때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뭐 길가밭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저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20개 나와 여짜오되 어째서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요거까지만 눈에 여겨 보신 다음에 마태복음 그 2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올 건데, 달란트,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하나, 둘, 5달란트, 그걸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넣었다가, 숨겨놓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그것을 뺏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물을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자한테 주고 물을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1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은 아니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걸 통해서 보면은 달란트는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요. 이것도 빨리빨리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 당연히 13장의 내용들을 쭉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잡히시기 전에, 죽기 전에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네가 와서 봐느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뭐냐면, 달란트가 뭐냐면은 이웃사랑이에요. 예. 다르게 보기에는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달란트가 뭔가, 그 24장에서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장 그 순서대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일을 이어가는 건데요. 1절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그걸 이어가는 건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